할렐루야. 우리 이제 또 이 월요일도 새해 첫 번째 모임으로 지금 갖게 되는데, 사실 새해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월요일에는 나라와 이스라엘 기도회죠. 나라와 이스라엘 기도회가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긴밀하게 동행해 가야지만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좀 근간에 뉴스들도 보면서 같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는데요.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올해 3월 2일 날 이제 총선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그 총리인 네타냐후, 새롭게 그 총선이 되어져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그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총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법원에 지금 기소된 건이 있어요. 네타냐후가 무슨 그 사라라고 그 아내 된 그 분이 무슨 이제 그 좀 뇌물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또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네타냐후가 정치적인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참소를 당했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그 새롭게 대통령 된 젤렌스키라고 하는 그 사람 유대인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통화하면서 그 야당의 후보죠. 지금 그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그 오바마 정권 시절에 부통령을 했었던 그 조 바이든의 아들이 이제 그 중국 돈을 받고서 사업을 해왔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업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이 비리를 좀 조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했다고, 이거를 이 대통령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참소하면서 나왔는데,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사실은 트럼프를 문 거예요. 그 내용이 뭐 트럼프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관건은 그겁니다. 대가가 오고 갔느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대가가 오고 갔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대가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화당에서는 그 트럼프 측하고 공화당에서는 대가가 오고 간 적이 없다. 대가가 오고 간 적이 없는데, 그 민주당에서 아무리 조사해도 사실 대가가 오고 간 증거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하원 의장이 민주당인 그 사람인데 여자예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이렇게 표독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또 그 하원 의장만이 아니라 상원에 후보를 내 가지고 선출된 그 사람들 중에는 무슬림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올해 그 새 사두 선교사님 메시지 가운데서 그 예가 나와요. 미국에서 작년에 상원 의원 선거할 때 무슬림 여인들 둘이 선출이 됐는데, 그들이 상원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완전 표독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유럽으로도 번져갈 것이고, 유럽의 극단적인 이슬람, 특별히 여인들이 그 역할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나눠주셨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이슬람의 틈을 내주게 된 계기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결국에는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도 결국 사탄의 작품이고, 이슬람도 사탄의 작품이고, 공산주의도 사탄의 작품이고.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이 하늘에까지 닿아보겠다, 높아져 보고자 하는 그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그것 가운데서 이제 다른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종교들도 그런 것 가운데 사실 나온 것입니다. 출발이 인간인 거예요. 다 일반 종교들은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의 삶을 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어떤 신적인 존재, 진짜 신은 아니고 이제 귀신들이죠. 사실은 그런 존재들을 접하면서 그러한 존재들의 그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삶을 세워보고자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무신론인 그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인본주의의 그러한 일이고, 그리고 그러한 귀신들을 따르고 있는, 그걸 신이라고 따르고 있는 그러한 종교들도 사실 인본주의의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절대자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사실 이슬람도 절대자를 인정하는 것처럼 저들이 하지만, 그것은 마호메트라고 하는 자가 사실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360개 부족의 하나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부족이 다른 부족들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 부족이 섬기고 있던 신이 달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은 초생달 모양을 그 마크로 쓰죠. 그 달신을 알라라고 하는데, 그 알라가 전체 다 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일어난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은 절대로 절대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절대로 그 알라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국 같은 데서 어떠한 그 일이 있었냐면, 커먼 워드, 공통의 말들이라는 그러한 그 제목의 책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여호와도 하나님이시고 알라도 하나님이다, 이게 이름이 달라도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결국엔 인본주의의 뿌리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냥 절대자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유럽 가운데 팽배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 가운데 68혁명을 뒤집어야 된다. 68혁명이라는 게 프랑스에서의 그 인본주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서, 사실 그때 인본주의가 확 그냥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런 것 가운데서 이슬람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가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가고,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그 바른 말들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 이런 68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 물결이 유럽을 덮으면서 유럽은 완전히 그
마귀한테 그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그렇게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고 활동하고 있는데, 잠깐의 그러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서 마귀를 그냥 자신들을 맘대로 하도록 열어놓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 유럽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런 배경 가운데 이시라는 것이 먼저 생겼고, 유럽 경제 공동체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EU라고 생겼죠. 유럽 연합. 그거는 이제 정치까지도 같이. 그래서 각 나라의 그 국가로서 주권이 있으면서 유럽 연합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럽 전체에 같이 적용되는 법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집행을 해요. 유럽이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이게 좋은 그러한 기반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 기반 하에서 그런 것들이 되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가운데 각 나라별로 정통적인 그 올바른 가치관을 지키고 싶어도 EU 연합에서 결정을 해버려 가지고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돼. 우리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핍박하는 게 아니죠. 동성애는 죄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그 죽음을 면하려면 동성애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적대시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예 근본적인 것,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로 창조하신 것을 아예 대적해버리고서는 인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 남자로 태어났어도, 물리적으로는 남성이어도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이라고 인정해줘야 된다.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 써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그 인본주의 가운데서 방종의 일들로 일어난 거죠. 방종의 일들. 이것이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이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죠. 노아의 때에도 아주 그런 그 잘못된 그런 관계들이 막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들과 이 인간들이 결합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나타났고 아주 그 성이 문란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제 그 집안을 이제 계속해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원래 일인데, 그것을 사단이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가정 자체를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인데,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부터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구성되려면 우리 몸 안에 이 세포들이 모여서 이게 몸을 이루듯이 각 세포 같은 그 가정들이 다 있는 것인데, 그 세포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예 암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이 몸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품입니다. 이 노아의 때에도 그런 것이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쓸어버리실 수뿐이 없게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어버리신 이후에 노아의 그 가족들만 으로서 새로 시작하실 때 이제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다시는 물로 다 쓸어버리진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셔서는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함께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서 오시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물로 심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온갖 그 재앙들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멸망되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그 전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한 것은 그 각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인본주의의 그런 일들로서 이 사람들의 그 세계를 완전히 회파시키고 파괴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마귀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계가 행해가고 있어요. 그러한 것 가운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도 껴들게 되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껴들게 되고, 이런 인본주의에 다 올라탄 거예요. 유럽이 그러한 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했던 곳들이 이제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중동의 이슬람 테러리즘이 이젠 유럽으로도 퍼져갈 것이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에도 퍼져갈 것이다. 올해 들어서 1월 3일 날에 이란의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군부 실세가, 군부 1인자가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이제 피살됐어요. 그게 이제 이라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란 군부 실세가 이라크 가가지고 사실 악한 일을 도모한 거예요. 미국은 계속해서 사실 절치부심했던 게, 미국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란이 자꾸 도발을 한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그 증거를 잡히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런데 한번 잡혔죠. 유조선에 붙이는 그 어뢰, 그 유조선에 붙이는 어뢰에 두 발을 해가지고서는 유조선을 이렇게 가라앉히려던 것이 한 발은 폭파됐는데 한 발은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이란 경비정이 가가지고 그 어뢰를 떼내는 것이 미군 정찰기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증거를 잡았어요. 그러고서는 이란을 원래 공습을 하려고 하다가, 이란을 공습을 하면은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비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멈춰뒀는데, 이란이 자꾸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러한 유조선 그 납포나 아니면 그 가라앉히는 일이나 이런 걸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석유 저장 탱크를 드론으로 공격해가지고 파괴시키고, 그리고서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 자기네들이 시아파니까 시아파 민병대를 이용해가지고 자꾸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던가 미군 대사관, 이러한 미군 시설들을, 미국 시설들을 공격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다가 결정을 한 게
이 이란 군부 1인자가 이라크에 가가지고 있을 때 요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핀셋 타격을 한 거예요. 이것은 김정은에 대한 경고기도 합니다. 김정은, 너도 자꾸 그렇게 잘못된 생각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대적하며 나오면은 너도 제거시켜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죠. 이란의 그 군부 실세가 1인자가 이라크에 가가지고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피살이 됐어요. 이라크 내에서도 이제 시아파가 한 60%로 더 많거든요. 수니파보다. 그 시아파 정부가 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시아파에서 이 사람들이 또 미국 그 대사관에 몰려가가지고 막 시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대피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소개령도 내리게 되었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많은 요동치는 일들이 곳곳에 사실은 화약꽃처럼 있던 것들이 이제는 막 도화선에 불이 붙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가 뭔 얘기를 했냐면, 사실 그를 제거하게 된 이유가 그가 큰 군사적인 그러한 테러를 모의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지 않았으면 더 큰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제거했다라고 트럼프가 밝혔어요. 근데 이 이라크에서 제거된 이 이란 군부 실세, 이란 군부 1인자 솔레이마니의 그 복수를 한다고 이란의 종교도시 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모스크에 붉은 깃발이 올라갔어요. 지금 붉은 깃발은 성전, 걔네들의 그 지하들을 하겠다는 그 깃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자기네들이 전면전을 하기에는 본인들이 아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즘으로 가겠죠. 이란이. 이라크나 시리아나, 사실 아이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수니파에서 나왔던 세력인데,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나눴을 거예요. 수니파보다 더 지금 위험스러운 것이 시아파다. 시아파의 종말 사상이 아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걔네들의 그 통치자가 온다라고 그렇게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자행함으로, 그 3분의 1을 죽여나감으로 그 통치자가 오는 것을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 시아파가 지금 대대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아파 뒤에는 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지금 시아파 이란 뒤에는 러시아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러시아는 또 중국하고 같이 하고 있죠. 이런 악의 연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들이 아주 지금 혼란을 가져오려고 하고 악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 때에 보면은 짐승이에 탄 음녀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에. 그 음녀라는 것은 사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나중에. 그래서 이 세계 정부를 말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 짐승이라는 것을, 그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짐승 위에 음료를 태워놓고 있다가 나중에 짐승이 음료를 잡아먹어 버려요. 나중에는 이 세계 정부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려던 것을
이 짐승이 뜻대로 안 되자 이 세계 정부를 이제는 헐어버리고서는 이제 영적인 세력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뿐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이면서 또 이 자연계에도 보여지는 그 존재가 될 건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 짐승의 영과 그리고 용의 영, 용의 영은 눈으로 보여지진 않죠. 자연적인 눈에는 그 사단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또 우리 눈에, 자연적인 눈에 보여지게 되죠. 그 거짓 선지자, 그 세 존재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서 천하 만국을 미혹하여서 그 싸움에 불러들인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입의 검으로 파하시죠. 그들을 다 파하십니다. 근데 그 악한 세력들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다 결부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끝까지 그 삶을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악한 세력들과 결탁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정체를 드러내면서 나오기 전에는 세계정부 음료를 태워가지고 세계정부를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정말 놀라운 혜택들을 줄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리고 거기에 종교 통합, 그 통합 종교를 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아까 커먼워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도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저렇게 가도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뒤집어 놓은 그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리고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누려, 이 세계에 단지 표만 받으면 돼, 그래 세계정부 여기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만하면 돼, 그러면 너희가 이거 다 누릴 수 있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거기에 주권에 부복한다는 얘기예요. 그 짐승의 세력에게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 부복하게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표를 받게 된 자들은 멸망됩니다. 짐승의 잠깐의 그러한 달콤한 유혹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악한 그 세력 가운데 가담한 자들은 멸망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가톨릭이 왜 그 음녀의 세력입니까? 예수님 외에 마리아 이름을 갖다 놓고 다른 이름들을 거기다 껴놔요. 그러더니 최근에는 그 새해 메시지 가운데 그 사도전 권사님 나눠주셨는데, 그 교황이 크리스천 학교에 가가지고서는 학생들 앞에서 크리스천들은 복음 전파하면 안 된다, 무슬림들은 무슬림대로 살게 해야 되고 힌두교는 힌두교인대로 살게 해야 되고 불교인들은 불교인대로 살게 해야 된다, 복음 전파하면 오히려 참된 크리스천들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받는 그 기독교 기관에서 보도가 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황은 그 사도 선교사님한테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2015년에 가르쳐 주셨던 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직접 교황이 된 거예요. 지금 말은 예수의인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그 세력이 가톨릭에서 그동안에 예수님 외에 마리아 이름을
더해놓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종교들하고도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각자 다 믿을 거 믿어라.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길로 가도 같이 하나로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또한 세계 정부를 세워갈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코앞에 와 있어요. 올해 2020년에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의 평화궁이라는 곳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서 그것을 서명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은 이것 가운데 같이 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진노의 대접으로 심판받으면서 그 입의 칼로 이제 멸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종교적으로 다른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병든 자 고쳤다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면서 올 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알게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안 따르고 예수님의 지시를 안 따르고 자기 멋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이렇게 일으켜주시는 물결을 오히려 비방하면서 자기네들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라고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비방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무슨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음성들을 듣고 있어요. 자신의 육의 음성들을 듣거나 마귀의 음성들을 듣거나 성령님께 부복해야 됩니다. 자신의 그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놔야 돼요.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자신의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달아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금 지켜보시면서 각 사람들의 속내가 사실은 드러나게 하고 계세요. 지난해 2019년에 얼마나 많은 그 가식들이 파헤쳐졌습니까? 특별히 이 좌파들,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가식적인 얼굴이 이렇게 민낯이 드러나 버렸어요.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얼마나 저들이 더 탐욕스럽고 거짓말하고, 그것도 거짓말하는 것이 탄로라도 더 뻔뻔스러워요. 아주 자기네들의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거짓되게 행하는가가 다 드러났어요. 근데 그 좌파들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우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가, 정말 대의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자신의 욕심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정말로 진실한 사람들도 분별되어지게 되는데, 진실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해를 입는 것을 감수하면서 정말로 이 나라를 살리고자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쏟아붓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실 편안한 때에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가장되어서 그냥 자신들이 똑같이 다 열심을 가진 양,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양, 그렇게 가장하면서 나와요. 그런데 한번 이거 흔들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한 자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을 따른다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의 삶은 자신의 욕심대로 꾸려왔다면 이런 흔들리는 때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께서 가르시겠다고 하셨죠. 참된 사람들이 아니면은 다 죽정이들은 날아가 버리게 돼 있어요. 정말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만 주님께 붙어 있게 됩니다. 주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목숨을 오히려 주장하시는, 우리가 죽어도 그걸 살리실 수 있는 태초에 창조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몸에 호흡이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기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가장해 왔던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자신의 욕심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떠나가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렇게 악한 괴계를 가지고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깊이 온전하게 뿌리 내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싸움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단지 이 눈앞에 어떤 그 물리적인 세력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영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싸우고 서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 그러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 주셔서 이미 지난 그 2019년 7월 달에 7월 초에 있었던 죄기를 예배하라 성회 때 강사로 오셨었던 척피어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2019년 9월 말부터 새로운 물결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려고 그 반대 세력이 꾸밀 것인데, 그것이 내년 1월, 그러니까 2010년 1월을 말한 거죠. 2010년 1월을 그렇게 또 대적하려고 나올 것이지만, 이 새로운 흐름이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예언을 선포하셨어요. 9월 29일, 9월 말인 9월 29일이 나팔절이었죠. 그날 저녁이. 나팔절에 전국 각곳에서 나팔을 불었고, 그 이후에 10월 3일에 광화문에서 정말 역사 이래,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그러한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정말 파수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룹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막 파송하시면서 그 장소를 영적으로 청소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하늘의 무지개 같은 것을 맑은 하늘에 보이셨어요. 10월 9일 날 모였을 때도 하늘의 무지개 같은 걸 보여주셨고, 10월 25일 날에도 하늘의 무지개 같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이 매 주일날 연합 예배가 강화문에서 이루어질 때 맑은 하늘의 무지개 같은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시고, 또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천사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이 하늘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크리스천들 중에, 그러니까 소위 자기네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지금 잘못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이 뭐냐면 이데아 사상이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창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실제의 그 영의 세계가 아닌,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생각에서, 자기네들의 사고에서, 자기네들의 철학 가운데서 어떤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계를 그려놓는 거예요. 이데아라고 해서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 그러고서는 그걸 향해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상적인 세계를 향해 간다고 하는데, 이들은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인 거예요. 인간. 이 사고가. 그러니까 많은 그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에 빠져서 인본주의 가운데 실체의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이 만물이 생기기 전에 홀로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을 상고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거슬렀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그 성경을 자기네들 임의대로 그렇게 해석했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 귀신이랑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라고 참수했죠.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영의 실상을 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의 실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고 함께 거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대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그렇게 전환되지 않으면은 백날 교회 다녀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가 올 때 예수님 버리고 간다니까요.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목숨의 위협 가운데 부복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거나 뭔가 좀 더 이득을 얻을 것 같으면은 갈아타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희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실상들을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계세요. 그 전까지 얼마나 한국교회가 사실 13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고서는 그때는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아주 열악했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학교가 지어졌고 병원이 지어졌고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들도 시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새롭게 해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기독교가 전파된 지 20년 만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항상 그렇게 우는 걸로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셨어요. 희락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참된 기쁨이죠. 그것은 감정적인 그냥 일반적인 고향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에요. 영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 우리가 처리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정말 그 눌림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그 주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기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어떤 철저한 회개 부흥이 있었던가 하면은 어떤 곳에서는 희락의 그러한 부흥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죄와 함께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죄를 끊어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부흥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 사실은 어두웠던 시절이에요. 조선 말기는 나중에 또 대한제국으로 바꿨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사실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인권이라는 건 없었어요. 오늘날에 말하듯이 그 거짓된 그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진정한 인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거를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어둠의 일들을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청소해내시는 일을 부흥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때 회개의 부흥이 그때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회개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들어가서 정말 참혹한 시절을 겪었는데 그러한 것 가운데 정말 많은 경우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지 못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그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지나고서 다시 이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어둠의 영이 다시 기습하려는 것을, 공산주의가 이제는 덮으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쳐내시고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드려진 나라로 새로 시작되게 하셨어요. 이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고서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기도원들이 엄청나게 생겨났고 그런 가운데 교회도 많이 생겨났지만 기도가 엄청나게 그 중심을 이루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왔습니다. 과거에 그 기도원의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은요, 오늘날에 외국에서 사역자들 오는 거 그거와 정말 그거를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기도원들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것을 어떻게 끊어냈냐면 이성주의, 그 인본주의로 이 기도원의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천박한 것인 양,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성령의 불로 나아가는 것이 고상하지 않은 양,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니까 고상한 척 하게 된 거예요. 고상한 척, 자신들이. 아니 때가 몇 겹이 덮어 씌워져 있었고 머리도 몇 날을 못 감고 몇 날뿐만 아니라 몇 주를 못 감고 그래가지고서 이가 드글드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이 복음의 결실로 이 자연적인 축복들도 임했어요. 근데 이 먹고 살게 되니까 이제는 그걸 주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성령님의 역사를 터부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의 기도원 영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 전에 김중곤 목사님이 잘 보셨던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전해 내려오는 영성이 있는데 그 기도원 영성이거든요. 그게 정강은 너한테가 있어. 그리고 그분이 2005년도에 그 야외 집회를 열게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이제 망해간다고 하니까 집회를 열어야 되는데 자기 이제 함께 오던 그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목사님들도 막 싫어하는 기색이고 저기 교회 성도들도 싫어하는 기색이니까 다 오지 마! 그러고서는 나 혼자 할 거야. 그러고서는 신문 광고 내고서는 갔는데 한 2,000명 그 신문 광고 보고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연단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목사님 저 위를 보시라고 그랬더니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데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떴는데 성령님이 딱 그러시더라는 거죠.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가 하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는 그 증표를 보여주리라.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 값을 받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본인들이 교만해서 자기네들이 판단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왜 안 받아들입니까? 왜 자신들이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진짜 먼지에 불과한 사람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잘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십니다. 우리는 불온전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이 성령님의 그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가르쳐 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장성한 자가 되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대적하면서 나올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항상 감정적으로 막 잘했어 뭐 괜찮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된 것에서는 호되게 징계하십니다. 또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징계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징계를 주실 때 달게 받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성장하게 되면은요, 그 앞에 그 씨름했던 것이 이제는 씨름거리가 안 돼요.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오늘날에 뭐 그런 말보다 더 심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사실 독사 새끼들아.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머리로 그냥 재단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계에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저건 예수님과 맞지 않아?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님을 거슬렀을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느냐를 봐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한 거를 모른다면 잠잠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구하면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가 2010년도에 사실은 그때 한 아프리카에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한국에 전쟁 난다고 막 하면서 다녔어요. 그때 굉장히 저는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사실 분별하는 것으로 씨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집회를 앞두고 꿈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집회하고 얼마 안 되는 그 날짜 가운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집회를 연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거를 말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지고, 그런 경우와 같이 알아야 될 때는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집회를 앞두고서는 하나님이 꿈 가운데 알려주신 거예요. 꿈 가운데 저는 그분한테 선입견이 없었어요. 근데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느 쪽인지. 꿈 가운데 그 사람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 놀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그 앵글이 돌려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 그 두 눈이 빨갛게 귀신 들린 눈인 거예요. 말은 회개를 전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걸 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했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한테로 이끌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리고 나중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사람이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게 있는데, 라디오 방송 가운데 자기가 마지막 때 오리라고 한 엘리야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전쟁 난다는 걸 가지고 막 들고 뛰었던 사람들 많아요. 물론 회개는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앞에 맞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무조건 신뢰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평강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귀 기울이면 하나님은 들려주세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면 우리가 안 듣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딱 판단을 그쳐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면, 심지어는 주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붙여쳤던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도 15년간 목회 생활한 끝에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심을 여쭈며 나아갔을 때, 그때서야 지역교회 목회자가 너의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다. 근데 왜 안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묻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부리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랑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는 답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자 하면은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물론 어떤 거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것들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무조건 뭐 다 알려주는 게 아니죠. 그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은 또 안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쫓아 나아가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저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지. 목자 안 따라가면은 벼랑에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도와주시겠다고 와주셨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물으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테러리즘이 이렇게 번져가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환난의 때에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피난처에 숨기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순교를 감당할 만한 때가 되면 순교로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가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뭐 어설프게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왜 주님께서 알려주셨냐?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을 것이야 하고서는 그냥 경계를 풀르고 있으면은 너희가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깨어 기도하며 나한테 나와라. 그러면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사단이 가식으로, 위선으로, 거만으로, 교만으로 자기가 정치한 양 그렇게 착각하게 이 교회를 변질시켜 놨던 것, 하나님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들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이 어둠의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이시오 산성이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그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 깨트려 주시고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되어져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